이 편지는 요한 사도가 그의 세 번째로 쓴 편지이면서 그의 나이가 90세 때 쓰여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는 모든 그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많은 그 동력자들이 이미 요한이 90세 때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순교의 시간들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나이 많은 이 90세의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교회들을 둘러보고 치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요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에 가이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선행과 진리 안에 간다 그런 소리를 듣고 칭찬과 축복을 이 편지 안에 짧은 내용이지만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우리가 모인 어느 곳이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곳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글을 저도 적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두렵더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거나 없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이 형편없었으면 그럴까 많은 생각이 내 머리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류에 그 주변에 있는 단체에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단체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단체에 꼭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들 한 입으로 그렇게 입을 모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이 요한 3서의 가이오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이오에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짧지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짧은 그 두 절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아주 진심 어린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범사의 형통과 육적 건강은 영적 번영과 함께 중요한 축복의 대상으로 항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상태와 범사에서 형편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영적 성공과 상관없이 성도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잠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매우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합당한 것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 있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영적 성공과 더불어 그는 모든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자녀와 그 욥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영혼이 잘 되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든 재산이 동방에서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우리가 흔히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항상 악한 것이므로 영만 잘 되면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 요한 사도 때에 이단의 무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론적인 거예요. 영혼만 잘 되고 육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을 담은 우리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이 건강해야 영의 소욕을 잘 따라서 우리의 몸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형통과 육적인 건강은 영적인 성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됐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이것은 유물론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대접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힘쓰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를 만약에 바란다면 또 작은 악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그 쌓은 악으로 그 쌓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서 지난 10월 달에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우리는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남의 일이기 때문에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꼭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어 있습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란과 이란 다음에
공산권 무리들이 이란의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격렬히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투를 했고 필리핀과 그 동남아 일대가 전쟁의 기지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한국과 중국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일본의 계획에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에 자신의 계획과 뜻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전쟁에 불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한국의 많은 처녀들이 다 회사에 간다고 잡혀가서 위안부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 가운데서 미국 역시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은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일본을 그 어떤 요구도 없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미국이 한국에 있는 모든 시설, 일본이 기찻길을 내고 나무를 심고 모든 이런 건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일본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에 다 양도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결국 우리는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 하나로 인해서 나가사키가 전 원자폭탄의 잿더미가 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우연히 갔는데 14일 날 그들이 그 기념관을 가니까 너무나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그날 원자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그 나가사키에 일본 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뒷날 8월 15일 날 이제 자유를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 집은 조상집이요, 한 집은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국의 공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나도 행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축복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삼정 축복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교리를 세워서 외치시던 것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면 우리가 바랄 것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금상첨화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모두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중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무리를 이어서 때로는 한두 사람이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부요하게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 또 행한다는 소식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이 90세의 모든 동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순교한 그 상황 가운데 홀로 살아있는 이 요한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요한에게 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27살 정도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나이 들 때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했으므로 그가 그 어머니로 마리아를 받아들여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각 교회마다 권고하며 권면하며 든든히 서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외에 더 기쁜 일은 요한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기쁘고 주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는데 진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 인생의 죄,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은 이와 같은 믿음의 바탕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순회하며 돌아보는 그들을 위해서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는 외국인을 뜻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낯선 외국인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메신저라고 하는데 신들이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두루 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데 나그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보면서 그렇게 반갑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차비까지도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이오가 한 행동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구약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면 가난한 사람을 혹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더 강력하죠. 나그네를 내가 낳은 자녀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한 행위이며 이 가이오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행하며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성도의 모범이 된 것이지요. 6절에도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을 행한다면 처음과 시작과 끝이 늘 같아야 하고 늘 한결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하지 않고 내일 했다가 모레 하지 않는다면 그 선행은 너무나 짧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전에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전한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렇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이르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은 좋으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한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도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받은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줬다고 해서 복음 전했다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물건이 들어오는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 많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부유한 자들이었지만 서로가 자기가 높다,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은 전하되 절대로 복음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싹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쓸 것을 받으면 어찌 복음으로 이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받는 사람의 그 평안을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또 그 집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